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어요. 사사기 7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372쪽에 있어요. (8절까지) 교동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꼭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위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혈루불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적인 삶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수 많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또 잘난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전쟁할 때에도 적보다 우리가 화력이 더 많고 군대 수도 많고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결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또 잘 살고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전쟁에서 수가 많고 군대가 많고 전차가 많고 말이 힘이 많아도요. 그것이 곧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런 전쟁할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이것과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신뢰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환경 보지 말고 우리 상황 보지 말고 있는 거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산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라보면 하나님 못 섬기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과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 내 방법과 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산다면 오늘도 재미있고 행복하고 오늘도 건강하고 오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심지어는 적진에 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진짜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다윗이 목자잖아요. 목자, 양치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슬프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나는 양치기 목자인데 양이 짐승에게 잡혀가면 내가 양을 구해오지 않았느냐. 짐승이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사자나 이리가 곰이 양새끼 움켜잡으면 한순간에 죽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이 나기 시작해. 비록 내가 환경은 아주 정말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환경이고 도망자의 환경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인데 마땅히 어디 갈 수도 없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선 여러분도 아멘 해야 돼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기선 아멘 해야 돼요. 왜? 우리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백 있어요? 백? 누구 의지할 사람 있어요? 돈 의지할 만큼 많이 가졌어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는지, 기드온의 방법으로 이겼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칫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콜택시 신앙생활을 해요. 콜택시 신앙생활. 요즘은 참 세상이 너무 좋아. 가만히 앉아서요. 음식을 시키지 않아. 심지어는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7층을 올라가는데 배민인가? 배달의 민족인가? 이제는 밥도 국도 배달하더라고. 근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올라갈 때 거기에 나오는 광고가 참 재밌어. 밥그릇이 스푼하고 국그릇하고 막 그냥 쇠쇠하게 달려가는. 그쵸? 배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밥도 배달해주고 국도 배달해주고 다 배달해줘.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늘어난 거는 살밖에 찐 게 없대요. 가만히 앉아서 먹으니까 전부 통통해졌어.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세요. 그러면 안 돼. 이미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역전신앙이 돼야 돼요. 역전신앙. 기차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산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역으로 가야 돼요. 기차 타려면 우리 동네에서 새마을로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명역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아니요? KTX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명역. 제가 새마을을 하고 있더니 아주 이분들이 잘나가지고요.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으로 가라. 그렇죠? KTX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명역. 하여튼 뭘 타든지 기차를 타려면 역으로 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불러제키는 신앙 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방법대로 믿지 말고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미디안 군대는요 바다의 모래와 같습니다. 아주 새카맣게 막 군인들이 깔려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기드온의 군대가 저들을 무찌르기는 너무 힘이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요.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어요. 2절 봐요.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수가 적은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수도 너무 많대. 그리고 그 수 가지고 그 군인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거슬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요. 군대 수를 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수가 많아야지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요. 아니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수도 적은데 그 수도 적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또 수를 줄이네.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들도요. 지금 20% 모이잖아. 20%. 비수도권은 30%.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루터기의 사상,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수를 자랑해서 교회에 헌금을 자랑해서 몇 명 모이는 것을 자랑해서 교회 사이즈를 자랑해서 우리 교회는 좌석이 몇 좌석이다 자랑해서 그런데 코로나19 앞에서 교회 사이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 인원수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에 돈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하고 싸울 때 군대를 모집했는데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언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대는 신앙.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오늘부터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살아왔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으니까 됩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그 수준은 못 넘어가. 하나님으로 살면요, 내 수준 이상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으로 살면 내 수준 이상이야.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막 야하시야 왕 때 적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발발발발 떨죠. 두렵죠.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가 해주겠다. 코로나19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워주겠다. 아멘. 오늘 날씨가 따뜻해 그런지 여기 은행나무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 말고 할머니들이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네, 누군가가 저에게 두유도 주고 먹을 것도 준 게 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제가 갔더니 오래간만에 어떤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초코파이 2개를 저한테 줘요. 초코파이 몇 개? 2개. 참 그 어르신은 참 고마워. 그러면서 가끔 저한테 이웃교회를 얘기하면 예양교회가 좋다고 말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웃교회는 나쁘고 예양교회는 좋다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듣기가 조금 거북스럽더라고. 그렇죠? 또 다른 데 가면 또 예양교회 어떻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칭찬도 별로 안 좋고, 네, 그래요. 근데 일단은 초코파이 2개를 받고 나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두유 하나씩 하고 또 이게 봉다리에 들어있는 맛있는 것도 있어요. 아주 비싼 거 하나씩 해서 나눠드렸지. 그랬더니 이 어른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그 어른 한 분이 이분들 다 교회 데리고 가세요. 자기는 안 나오면서. 참. 내가 큰 소리로 뭐라고요? 이분들 다 데리고 가라고요. 사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요. 초코파이 2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유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세 드셔가지고 그치 언제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 그 어르신 한 분은 교회를 안 가셔서 제가 왜 안 가요? 가요. 그때 오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가기 싫어서. 그러면 우리 애학교에도 오세요. 내가 절대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 앞에 앉아 있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뭐 이러라고 저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뭐라고 교회를 욕하든 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못 이겨. 내가 못 이기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겨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 4살짜리, 5살짜리 꼬마가 그 큰 아이들 앞에서 막 뒷짐지고요. 큰 애들이 막 때리려고 그러면 때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큰 애들이 이놈의 새끼 하다가 못 때려. 그 조그만 애를. 그 조그만 게 아주 얼마나 담대하게. 근데 왜 못 때려? 뒤에 더 큰 놈이, 더 큰 분이 서 있어. 그게 누구요? 아버지가 서 있어. 그게 애들이 못 건드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있는 줄 알고 이 아이가 때려라 그때 때려. 왜 때려? 뒤쳐서 아버지가 없네. 엉 하고 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하고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세상 마귀와의 전쟁에서 내 백그라운드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진리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겼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요 산으로 갑니다. 아니 세상 방법으로 보면 미쳤지. 아니 모세도 같이 나가서 싸워야지. 왜 산으로 가냐? 근데 또 줄줄 아론과 홀도 따라가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죠.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쟁의 최전방은 여호수아예요, 모세예요. 어디가 최전방이야? 옛날에 다 설교했는데 여지까지 못 듣고 앉아 계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전쟁의 최전방은 어디야?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세상과 싸워. 우리 남편들이 세상과 싸워. 어렵지, 힘들지.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겨. 근데 모세 손이 내려가.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혀놓고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전방이 어디요? 모세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내 가족이 잘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최전방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일부러 기도해요. 기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험한지 아십니까? 정말 요즘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는데요, 진짜 괜찮은 사람만,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잘못 남자 하나 만나고 잘못 여자 하나 만나면 망해요. 진짜 요즘은 뉴스 봐요. 웃기잖아요. 빽했다고 돌 던지지 않나? 자식 낳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바꿔치기해서 죽이지 않나? 이게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치? 정말로 말세지 말이야. 마지막 때야. 이런 때 전쟁은 하나님 하시니까요. 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고요. 가족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쟁 전방이 여기야. 기도하는 곳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달래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군대의 수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도록 했어요. 왜?
수가 많은 가운데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생각에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이사시킬까 봐.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의 2절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사람의 교만. 여러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오늘 혹시 감사 찬양 우리 목자분들에게 보내줬는데 들으신 분 손 들어봐. 손 들어봐. 2명밖에 안 들었어. 3명. 너무합니다. 아니 내가 보내준 꽃 본 사람 손 들어봐. 꽃.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써야 되는데 꽃이 펴야 열매 맺어. 그래서 그 찬양을 보내줬는데 그게 감사 찬양이야. 야, 그 자매 목소리가 아주 나로 하여금 뿅 가게 하더구만. 감사할 때, 막, 그렇죠. 그냥 감사야. 주심도 감사, 걷어가심도 감사, 감사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 우리 양수 집사님은 은혜 받았다고 딱 문자로 보내잖아. 감사.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도 보냈더니요. 몇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귀한 것을 보내도요. 귀한 줄을 몰라. 뭐 그렇게 바쁘냐. 이상한 동영상 보지 말고 저는요. 제가 꼭 읽은 거 그리고 제가 꼭 본 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보냅니다. 은혜가 돼요. 찬양 들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지잖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똥 들어갈 때 닦고 올 때 닦고 그러잖아요. 똥 들어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대. 막 급할 때는요. 막 돈 꺼달라고 그래. 막 꺼달라고. 그러면 내가 꼭 갚겠다고. 그게 똥 누러 갈 때야. 급하니까. 근데 똥 놓고 나니까 급한 게 사라지니까 이제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갚는 사람도 복이고요. 꿔주는 사람도 복인데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 마귀가 틈타면요. 시험 들어. 그래서 구워주지 말고 꾸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요. 안 꺼주면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워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불쌍해. 내가 돌봐줘야지. 그거는 성경적이야.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주는 거. 그거는요. 성령의 은혜죠. 오늘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마귀와 싸워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 항상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도 신방 가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집 처음 신방 오시죠? 나보고. 아니 밥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또 밥을 하시네. 그 연세 드신 어른이. 그러면서 우리 집 굴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처음 오지 않고 몇 번 왔어요. 몇 번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이런 게 창피했고 이런 것이 남한테 보여주기 싫었고 이런 것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도 창피한 거 없고요. 오히려 감사만 해요. 제가 눈물 나더라고. 그게 신방하면서 갑자기요. 안나 선자가 생각나. 안나 선자. 또 이분이 헌금도 또 그렇게 많이 하네. 신방 감사. 누가 그렇게 막 없는데. 그때 과부 엽전 두 랩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저는 그분에 비하면 너무 잘 살아.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실까? 제가 위로드렸어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고요. 권사님도 얼마 후에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상이 클 겁니다. 상이 클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도 힘든데 그 치매 걸린 이웃 그 분을 도와주느라고 맨날 교회 앞을 지나가셔. 어디 가셔? 그 음식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가서 그분 도와주고. 기도는 또 열심히 얼마나 잘해. 예양교회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해.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사람이었다면 당신의 자랑만 늘어놓겠죠. 그렇죠? 근데 매일 오셔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끔 제가 그런 질문 잘하잖아. 권사님, 제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요. 예,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러면서 옛날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에스겔서를 설교했나 봐. 그때는 막 에스겔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저들이 자기들이 구원했다고, 자기들의 손이 이겼다고 말할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이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2만, 남은 자가 몇 명이요? 2만 2천 명이 남아. 아니,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만 명이 남았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하나님 너무하셔. 그죠? 아니,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왜 1만 명 남기시냐?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이해로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에 대해서 믿는 분이 아니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그냥 믿으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없어. 저도 하나님이 아들 보내시고 믿어라 그러니까 구원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혈과육이 아니더라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떠나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한 사람이 필요해. 두려우면 안 돼요. 사실 코로나 두려우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 오면 걸릴 것 같아서 두려우면 안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가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떠나라, 돌려보내는 거예요. 2만 2천 명 다 돌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명이 남았어요.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낼 때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가지고도 이제 안 돼. 4절에 보니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라. 지금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 가지고 이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고 이 사람은 데리고 가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되. 여러분 2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자가 나오고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나와. 그러면 누구 선택해야 돼요? 왜 꼭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선택하는 게 좋겠지. 기도하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르더라고. 개가 핥는 것처럼 핥는 자.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가 물 핥을 때 어떻게 핥어? 응? 개가 물 핥을 때 봤어? 혓바닥으로 핥어요. 그죠? 근데 개가 물을 핥을 때 사방을 주시에 안 주시에? 나도 개가 물 핥는 거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데 어려서 이렇게 보면요. 개가 물을 먹을 때 물만 먹는 것 같지 않더라고. 사방을 두리번하는 것 같아. 혹시 다른 놈이 와서 물을까 봐. 근데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그냥 물만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먹는다고 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개가 핥는 것처럼 핥는 자 300명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7천 아니다. 네. 9만 아니다. 10,000명에서 300명 빼면 몇 명이지? 머리가 똘이야. 네? 10,000명에서 300명 빼면 몇 명이지? 응? 9천? 잘 아시네.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다. 그지? 300명만 남겨놓고 9,700.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근데 300명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300명. 6절 손으로 움켜있고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에요. 그 위에 백성 다 물을 굽고 물을 마신 자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전쟁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씩 10가지 다 가르쳐.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미디안 군대를 네게 붙이겠다. 만약에 네가 내려가게 두려워하거든. 너도 두렵냐? 겁나냐? 그럼 네 부하 중에 불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를 같이 데리고 가라. 불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불하와 함께 이제 300명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12절.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으니. 여러분 300명 대 이 12절에 나오는 미디안 군대
그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300명이 어떻게 이기냐.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이런 사람 하나 있어.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 그렇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 말도 안 돼. 미쳤어. 막 그러면서. 그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죠. 미쳤어. 막 그러죠. 그래서 불만 불평하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없으면 없는 사람을 살고 있으면 있는 사람을 살아. 그래서 이것을 좋은 말로 이가 없으면 뭐로 먹어? 잇몸으로 먹어. 잇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네요. 13절.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그들이 정탐하는데 꿈 이야기를 하네. 뭐라고 꿈 이야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오는 거예요.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 보리떡이요. 300명. 보리떡으로 표현. 꿈을 이 미디안 군인 하나가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군영으로 둘러들어오는데 그냥 우리 장막 다 엎드려지고 없어지네. 쓰러지네. 그랬더니 14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자기들끼리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그 얘기. 아멘. 누구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미리 가서 일하시는데 그들에게 꿈으로 니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깨져버리더라고. 계약도 깨지고. 15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 꿈과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그리고 300명을 이제 세대로 100명 나눠가지고 나팔과 빈 항아리 거기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는 기도원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우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 아멘.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중질환.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여기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그 재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려 불며 위치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서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읽어요. 결론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불을 받고 미디안을 치게 갔더라. 그들의 왕과 모든 자를 사로잡아서 다 죽였죠.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요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는요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고요.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수요 예배 마치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